우리 몸에는 호르몬의 종류가 약 5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50가지 중에서도 우리에게 익히 많이 들려왔던 그 호르몬 중에 엔돌핀이라는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생성되면 피로가 회복되고 병균도 물리치고 심지어 암세포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돌핀을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엔돌핀 우리가 많이 입버릇처럼 예전부터 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엔돌핀을 아편하고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편의 10배의 효과가 있는 게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졸려도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면 졸음이 싹 사라지고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엔돌핀만 생성되면 그 고통이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돌핀의 효과가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또 놀라운 호르몬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호르몬의 이름은 다이돌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그 효과가 엔돌핀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엔돌핀 호르몬의 4,000배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호르몬이죠. 그렇다면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엔돌핀은 보통 대체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생성이 되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이 다이돌핀이 나와서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 오늘의 이제 제목에 나시린 그럽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이 있지만 왜 나시린일까라고 하는 거, 뭐 난생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구별해 가지고 드린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시린이라는 단어의 기호는 어떻게 되냐? 이것은 바로 출애굽 제2년 2월 초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합니다.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럼 목적은 뭘까?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하기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라. 아무나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 그런 이 나시린으로서 봉사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냐. 자격이 없다는 거야. 남녀 구분이 없다는 거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거야. 그 내용이 본문 2절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온 곧 나시린의 서온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모든 규범, 율법 이런 게 대부분이 남성 위주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성 왜 이렇게 모든 게 성경을 보면 구약에 특히 보면 남성 위주로만 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시린에 대해서만은 히브리 사회에서도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남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남자는 보통 그러면 왜 히브리 사회에서 남성 위주로 했을까? 남자는 남성과 여성의 대표자로서의 남성이 그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바로 남성이라고 했고요. 또 언약을 체결자가 또 남성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또 남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회가 이렇게 남성 위주로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시린에 대해서만은 남자 여자 그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그 일을 의무조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나시린 제도는 그 시대의 종교 사회적인 관행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로운 만남과 자발적인 헌신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나시린 제도였다는 거예요. 나시린 제도가 이러한 남녀 동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한 3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결코 성차별이 있을 수 없다.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우월하다, 뭐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계에는 누구에게도 예속됨이 없고 독립체로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 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로는 이런 인간의 인식과 간섭을 뛰어넘는 자유로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시린은 남녀 어느 누구든지 소원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근데 소원한다라는 것을 본문을 보면 특별 소원, 특별한 소원 이렇게 얘기하죠. 예,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기도 하고요. 특별히 크고 경이롭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매우 성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 서원에 있어서 이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 이 네데르라고 하는 서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소원했는데 그 소원은 정말 성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데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소원을 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이제 이렇게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도 그렇습니다. 구별한다, 분리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은 바로 구별된 자,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세상과 분리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망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소원한 사람, 이 사람을 나시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구약 초기에는 신성한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위를 부여받은 고귀한 신분을 지칭하는 말로 이렇게 나시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해요. 그런데 후대에 와서 나시린의 이제 규약이 이제 율법에 정해짐으로써 이게 규정이 됨으로써 표준화가 되었고요. 자신의 종교를 도덕적으로 구별시키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선한 사람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아니면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또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시린이 돼가지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었다는 사람들. 또 사무엘처럼 어머니의 소원에 의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또 본문에서 보면 자원하여 나시린이 될 자들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나시린의 소원 제도는 다른 구약의 의식적인 율법이 그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있었잖아요. 나시린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사람이다. 세상의 즐거움 이거 단절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헌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나시린의 헌신의 대상과 목적이 무엇이냐? 본문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은 바로 나시린의 헌신의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또 나시린의 목적이 무언가라는 거 그걸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렸던 사람이 나시린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또한 나시린이었다는 거죠. 다만 헌신을 받으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바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신을 구별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속된 것에서 자신을 보존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게 바로 나시린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나시린이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나시린으로 이렇게 내가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가 소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소원될 수도 있고 사무엘처럼 어머니가 소원해가지고 나시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시린이 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 크게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포도나무 소산과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3절 4절 볼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야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멀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멀리한다. 철저히 멀리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나시린은 모든 술을 입에 절대 대면 안 되었고, 특히 포도나무에서 얻어진 어떤 종류의 소산물도 먹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술로 대표되는 모든 육체적인 유혹을 전적으로 멀리하라는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자신들의 가장 기쁨, 그 기쁨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된 초라고 하는 것, 이것은 포도주보다는 알코올 농도가 낮은 신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을 때 찍어서 먹는 양념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또 독주로 된 초, 이것도 이제 포도주 초와 비슷한 그런 용도로 사용됐고요. 그걸 마시지 말며라고 하는 것은, 마시다는 말은 술 취하다라는 의미로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또 포도즙도 먹지 말라는 거죠. 익은 포도를 넣고 발로 짓이겨서 뽑아낸 즙, 포도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포도도 먹지 마라. 건포도는 그 당시엔 그랬다고 합니다. 호화롭고 부유한 계층들이 즐겨 먹는 식료품이 건포도였다는 거야. 뭐 요즘엔 우리는 쉽게 뭐 이게 마트에서 사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죠. 호화롭고 부유한 계층 사람만이 즐겼던 식료품이 건포도였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을 섭취해도 되고 취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건포도를 먹는다고 그래서. 그러나 이것을 그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성서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 추구하는 향락을 상징하는 식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포도를 먹지 말라 했다는 거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나시린의 제한된 생활 규범은 일정한 서원한 기간이 철저히 이행되고 나서는 그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규범을 어기면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들도 포도나무의 각종 소산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시린도 자기가 서원한 그 기간이 종료되면 평범한 일반 백성하고 똑같다라는 거.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조건 생활까지 다 제한하시는 그런 지나친 분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씨나 껍질이라도라고 얘기해줘. 아니 씨도 있고 껍질, 이거 우리가 되게 못 먹는데 이것도 왜 금할까? 근데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의 씨와 껍질을 이용해서 술이나 다른 음식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바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하찮은 소산물이라도 다 금하라는 거예요. 나시린에게는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 그것을 다 금하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건 뭐냐? 세상적인 모든 쾌락으로부터 절대적인 성결이 요구됐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조그만 유혹의 가능성마저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을 붙잡고 구별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는 또한 믿음을 지킴으로 구분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곧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따로 우리가 세상과는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드려지고 나누어주는 그런 부분이 내 삶에 있는가? 내 삶의 여러 유혹을 인내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가고 있는가? 구별된 삶에 대해서 애매한 기준을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별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삽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물어보면 그러죠. 행복하게 살려고요. 왜 그렇게 이렇게 약들을 그렇게 막 먹어? 건강해서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별된 삶이 요구된다는 거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내가 먹어버려야 되겠다. 세상에 해로운 거기 때문에 다 내가 먹어서 없애야 되겠다.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갖고 안 좋은 걸 먹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개는 자기가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은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만나 가정을 이룬 사람은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별됨은 신실한 약속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됨의 능력은 주께 뜻을 정할 때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시린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요구되는 것은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털을 깎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5절 볼까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게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삭도라고 하는 타아르라고 하는 단어는 발가벗기다, 없애다라는 히브리어 아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요. 이건 주로 면도용 칼을 의미합니다. 한편 나시린이 왜 그렇게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됐는가? 반드시 왜 길러야 했을까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그랬다고 합니다. 머리털은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상징했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행위는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과 경애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길게 머리를 자란다는 것은 긴 머리라는 것은 힘과 충만한 생명력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만이 머리카락을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시린의 머리를 기르는 것은 자신의 여호와에 의해서 조성된 그분의 소유로서 자신의 온 힘을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표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평생 나시린이었던 삼손 같은 경우에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려가지고 힘이 떨어졌던 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표시가 또 머리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결국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자기 위에 유일한 경배 대상인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만이 자기의 생명과 힘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걸 인식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는 거룩한즉, 그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하다라는 거죠. 거룩한즉 성결하게 되었다, 봉헌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된 기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가 머리를 길게 길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있어서 대머리와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리는 것은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간주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며 주님의 주권을 언제나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시린으로서 또 지켜야 되는 세 번째는 뭐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본문 6절 7절 볼까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시린은 그 정한 기간 중에 비록 가장 친한 친지, 부모, 형제, 자매 이런 분들이 죽었을지라도 그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나시린의 그 서원한 기간에는 만약 나시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곁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자기가 이제 부정하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는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머리를 완전히 깎아버리고요. 8일째에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시체로 인한 자기의 부정함을 깨끗이 씻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체는 결국 죄악이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시린이 시체를 멀리해야 되는 것은 의미상 죄를 멀리하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고 헌신한 사람은 자기가 그 헌신한 기간을 작정한 그 기간 동안은 자신의 부모나 형제나 그들로부터 그들이 죽었을지라도 조금 멀리해야 되는 그런 특별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모나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다라고 본문은 얘기하죠.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해서 온전히 봉헌하는 외적이고 상징적인 표시로서 깎지 않는 긴 머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의 긴 머리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장 확실한 그런 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 그런 표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러면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네 번째 거는 뭐냐면 시체로 인해서 더럽혀지면 어떻게 하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2절 볼까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하여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 이러한 예기치 않는 일로 자기의 몸이 더럽혀졌어요. 그러면 나시린이 첫째가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머리를 밀었고요. 그리고 나시린이 만약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였다면 그 구별과 헌신의 가시적인 표시였던 그 긴 머리를 밀어서 자기의 부정을 없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두 번째로 뭐냐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라고 11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속죄제는 자신의 저지른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제사가 속죄제고요. 또 번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충성을 다짐하면,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청산하고 더불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경건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했다. 자기가 나시린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시체로 인해서나 뭔 죄로 인해서 이런 범죄하면 그 다시 리셋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이라고 얘기죠. 무효. 그래서 이 얼룩진 과거를 새롭게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참으로 이 나시린의 그런 삶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쉬우세요? 어렵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아. 어떤 면에서는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좀 나아가야 되고 내가 말하고 싶은데 손에 대지만 그냥 참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참 쉽지 않지만 우리는 구별돼서 삶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는 참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국민 소득도 높고요, 잘 가꿔진 자연환경, 그리고 국민들은 온화한 성품을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뉴질랜드에 가려고 하면 한 가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뉴질랜드에 들어가기 전에 입국할 때 세관 신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는 절대 음란 비디오, 음란 서적과 마약 등등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독버섯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지하고 계신 분은 신고해야 하며 돌아갈 때 반드시 다시 찾아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버리고 가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음욕에 빠지게 하는 것들, 욕심과 탐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 집착하게 하는 것들, 구습과 안일함과 나태함과 술, 담배,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 이렇게 많은 미국의 50개 주에 많이 통용되고 있는 대마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마약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죠.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입장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주관자 쪽에 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어중간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편인가? 나는 세상 편인가? 나는 세상 편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환경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라는 걸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구원이냐? 아니면 세상의 재물과 성공이냐? 나는 지금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세상의 칭송을 받겠느냐?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스티븐 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거나 그분을 떠나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결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되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삶이라는 거죠.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구별되지 않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 편할 대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모든 걸 즐기고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걸 뒤로 하고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여러분들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은 구약시대도 아닌데 목사님, 예수님 사셨던 신약시대도 아닌데 목사님, 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시린이 무슨 의미예요? 왜 필요합니까? 나시린은 혼탁한 현대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순수한 신앙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온전한 헌신은 철저한 경건 생활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기의 부인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더 나아가 경건한 삶의 동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단순히 죄의 결과를 후회한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된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죄의 싹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죄가 떠나간 그 자리에 성령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다면 죄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그 결단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걸 그냥 내가 언제 했었나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나시리는 거예요. 저는 소원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구별하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이 천국 가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별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분명히 살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